예, 우리 성취자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과 32,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벌써 반년이 더 지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화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과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여정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상 그동안의 것을 미련으로 갖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제 삶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걸어왔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보이신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여정을 걷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냐 했을 때는 너무 기준과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임원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을 합니다만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이미 다 통해요. 강단의 말씀으로 통하고 기도로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방향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쭉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제가 흐름이 틀리거나 그분이 틀리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내 상태가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근원적인 힘도 모르는데 뭔가를 해낸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왜 굳이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 위에 날마다 서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번에 집중훈련이 근본 회복이었어요. 근본 중에 근본이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나와 하나님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면 무엇으로 더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사실 여기에서 나의 지분은요 없어요. 믿음만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내 실력, 내 경제 뭐 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뭔가 내 실력과 내가 가진 조건으로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거인 거 있죠. 이 믿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거 안 되면 내 기준, 내 생각,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내 방법 쓴다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에 절대 가능하신 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도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뭐가 더 필요하다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된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함께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이라는 배경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굴까 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죠. 대화를 나눠도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청소년들은요, 부모님의 그 보호하심과 관심과 기도 속에 있거든요. 본인들이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혼자 외롭다 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둘러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내 주변에 그대로 있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데, 아니 부모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겠다 해놓고서 버려두고 우리가 외롭게 힘들게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게 만드시겠어요?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전 신앙에서 실패했다 이거 놓쳐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실 실패가 없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없이 고민해서 그래요. 그 사람을 고민하고 그 상황을 고민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기도 안 해요.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보다 기도 더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분이 더 많아야지.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한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불신앙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불가능이니까. 내 생각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또 욕심내고 또 내 방법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모든 실패와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직 요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모든 단어가요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금요일에 집중 수련회 하신 분들은 이거 속에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내 안에 답이 다 있구나.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제가 그날 우리 그 조장으로 나온 분들 전체 포럼 들으면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회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매달 랩런트 데이 때마다 이거 하자. 그래서 매달 랩런트 데이 때마다 우리는 이번에는 막 3시간, 4시간 했잖아요. 주제 한 2-3개 딱 정해놓고서 짧게 포럼하되 정확하게. 재밌겠다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연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오케이. 그냥 넘어가. 메시지 들으면서 그때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막 메시지 듣고 하면 은혜 되거든. 그건요 내 안에 메시지가 정리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말씀은요 내 안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돼요. 네.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집중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인도받아 주시고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막 90% 넘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질 뿐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잖아요. 교회의 타락한 모습,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 인간적인 관계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는 교회 전체로 번져서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뭐 어떤 장로님이 돈을 얼만큼 떼어먹었다는 등,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가져갔다는 등, 여자랑 어떤 관계, 막 계속 이런 것들 가지고요, 싸워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으로 뭔가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외부 경찰을 데려가 온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교회 안에서, 경찰들이 교회 안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도 저는 믿지만 너무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완전하신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요,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그렇게 기독교회가 근본이라는 나라가요, 다 신론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신도 믿어. 그게 무슨 오직 예수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왜냐? 오직 예수는 안 멋있거든. 어디에든 신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입니다. 이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 WCC 이런 흐름들. WCC야말로 진짜 사단 앞잡이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3분의 1의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부님이 축도하고 무당이 앞에 나서 찬양 불러.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번 예배 보시라니까. 사탄 숭배교 목사가 와가지고 축도한다니까요. 왜냐? 신은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뭘로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이라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의지할 만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구나 생각할까요? 물론 경찰들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잘못된 거 해결할 수 있고 법원 소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건물 짓고 뭐 성전의 모습을 갖춰갖고 예배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사울 왕 때문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그 마음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선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어떻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때 이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순종되고 있는가? 순종하라니까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 가능합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내가 묵상되고 있는 것.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요. 제가 볼 때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킬 거예요. 우리 체질상.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두 번째는 시세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기에 지금 당장은 사울왕이 더 세.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간표를 보니까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다윗과 함께 해야겠다. 이거 해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능성을 보죠.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를 보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총리를 도전하고 왕으로 도전할 때 그들이 자신의 형편 따라서 했습니까? 믿음 가지고 갔거든요. 애국과 바벨론 정복이요?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일론 머스크 하나 그 경제력도 우리 다 합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그 정복할 겁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면 나 혼자서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믿음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전하셔야 돼요. 시세를 아는 도전. 세상을요 내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끌려갈 것밖에 없어. 나보다 돈 많고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복음으로 보니까요. 생명 가졌죠? 생명 없죠. 아, 내가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여기서 모든 걸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가는데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또 현실을 가지고 야, 너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잖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결혼 앞두고 있잖아. 집 한 채라도 마련해야 좀 안정적이지 않겠어? 야, 맞벌이 해야 되잖아. 온갖 계산을 막 다 하면서요.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쌓아가는 걸 다 방해하는 거죠. 내 현실의 문제를 100가지를 끌어다가 오직 바라봐야 될 한 가지를 다 덮어놓고서 없는 것처럼. 야, 너 지금 이럴 때야? 아주 여유롭다잉?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냐?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야, 네 친구들 봐. 얼마나 열심히 하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가지고 안 속을 것 같은데 다 속는다니까. 그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야, 세상 사람들 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근데 교회 다녀봐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믿음 연약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속여버려.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손에 주시는 분인 것처럼 속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우선순위로 우상을 강요해요. 다른 거 먼저 바라보도록, 결국에는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도전할 사람. 보이지 않고 무슨 길을 갈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울보다 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은 다윗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다니엘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 바벨론을 뒤집으셨고,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을 바꾸셨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를 바꾸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지금 그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교 중직자들이 돈을 얼만큼 걷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100조 원을 걷었어요. 100조 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의 랜드마크로 그 건물을 짓겠다. 근데 몰몬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막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되게 좀 정통적이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교리 중심적이고 하니까 요즘에 이게 막 이런 우리 MZ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몬교가 무너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중직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랜드마크들. 아래는 막 노래방, 위에는 술집, 그 중간에 막 껴있는 교회. 예. 오늘날 이 교회들이 물론 그런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넘어서 지역을 살릴 정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우리 교회를 두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사실 랩런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다민족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그 문화를 펼치고 또 치유받고자 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익명을 보장하면서 자기들이 치유받을 공간이 없어. 사실 우리 교회. 아, 하나님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이거 하시겠구나.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될 건데 이걸 두고요,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천막에 있지 않냐? 그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도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말씀 안에서 그런 거라면 옳은 겁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한 거죠. 한 건데 나쁘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성전 지켰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돌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지 않겠다. 성전 짓지 말아라 얘기하셨다. 이거로 주시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은요.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네 아들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 피 묻히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다윗과 나단의 어떤 판단과 기준들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자기한테 손해처럼 보이고 안 좋게 보이거든. 우리는요, 그걸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성전 안 짓겠다 하신다. 당신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성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최고급의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한테 딱 던져주고 여기 설계도도 있어. 이대로 지으면 돼. 네가 이 모든 축복 다 누리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기에요. 내 판단과 기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신앙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예. 저요. 당연히 실수하고요. 저도 사람들을 상처 많이 줍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글쎄요.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막 반박을 하고 그렇지 않아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 주세요. 결국 제가 그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잘못된 목회자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기도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착한 일,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잘못 이거 얘기하면요, 상처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이거 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켠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기복신앙이 그대로 있어.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도 교사로 헌신하거나 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에 합당한 어떤 상급을 주시고. 그냥 기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라 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도준이가요 가끔 저한테요 500원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더 주거든요. 근데 전 그 500원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 내 책상 위에 있던 거거든. 내 거를 갖고 와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 바지도 제대로 안 입고 뭐 기저귀만 차고 줘요. 고마워요 하고 받지.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내 건 거 알잖아요. 그래도 얘가 아빠한테 그거를 숨기거나 자기 거에 가방에 안 넣어놓고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또 귀엽고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거 이렇게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하나님 거라서 감사로 드리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리면 좋아할까요? 도준이가 제 지갑에서 10,000원 꺼내서 10,000원 주면 제가 그래서 더 기뻐할까요? 이 중심을 보는 거죠. 아빠를 향해 있구나. 그래도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이거 보는 거라니까. 오늘 교동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야, 내가 니네들이 아무리 동물들 막 깨끗한 동물들 잡아다 바치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 동물 다 내 거야. 난 너희들 중심만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중심 없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중심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무조건 판단해서 하지 마시라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나단, 이 담임 목사님조차도 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거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최고로 능력 있게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호흡하고 그거 제가요 틀로 주지 않을게요.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 한라인 아세요? 전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바로 그 사람하고 연결돼. 이게 한라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찾는 게 문제지. 언제든 누릴 수 있어요. 안 누리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려놓는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통해서 점검됩니다. 계속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회개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깊게요. 상처와 아픔이요. 아주 깊게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우리 자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찬양하겠습니다.